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디모데전서 6장 1절 5절에서 말씀은 교회 밖에서의 성도의 삶과 그 모습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흔히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고 또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당을 나선 이후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날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사회적 신분이 노예나 종이었던 그런 사람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늘 그런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먼저 향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가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세상 속에서 누군가의 소유로 누군가의 명령 아래에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지체들에게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고 오늘 교훈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쉽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 노예를 부리는 이 소유인들, 주인은 인격적으로 그 종들, 자신의 소유를 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이 없는 상전입니다. 믿음이 없는 주인이에요. 부당한 대우는 일상이고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매를 맞거나 인격적 존중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삶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공경할 자로 여기라고 그리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노예 제도가 폐지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도 이 말씀이 퍽 아프게 다가오는데 당시 초대교회 가난한 삶을 살던 지체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한 이유를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바울이 다루는 것은 종의 인격이나 상전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과 그 영광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말하는 교리,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앙의 내용들, 그런 것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무엇을 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태도, 삶의 태도, 일하는 모습, 그들의 관계를 오히려 더 먼저 보게 되죠. 성품이 먼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그 믿음의 실체가 오히려 더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보다 더 무책임하고 더 불성실하고 더 반항적이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무엇을 말하기 시작할까요? 아우, 저 예수 믿는 놈들 정말 저럴 줄 알았어. 저게 무슨 믿음이야. 저게 무슨 하나님이야. 오히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태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가리우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언되는 것이다. 그러니 그가 혹 믿음이 없는 자라도, 그리고 혹 그 모습이 존경할 만한 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과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서 한결같이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좋아서, 나의 기호에 맞아서, 그가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2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 더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이번에는 정반대의 상황이죠. 상전은 상전인데 어떤 상전입니까? 믿는 상전입니다. 한마디로 한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날카로운 말씀인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히려 관계의 긴장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니까,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교회에서는 평등하니까, 이 말들이 자칫하면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핑계가 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교회에는 종들도 있지만 상전도 있죠. 함께 공동체를 섬겨갑니다. 분명히 교회에서는 그들이 더 높고 덜 높고 그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종들이 교회를 리더하는 자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 그런 관계에 어려움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칫하면 책임을 가볍게 여기는 핑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믿는 상전이라고 해서, 믿는 동료라고 해서 일터에서의 책임과 질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더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잘 섬기라. 더 열심히 해라. 왜냐하면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유익을 받는 자가 우리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성도는 사적인 감정이나 관계의 친밀함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죠. 교회 안에서 친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과 함께 일할 때, 혹은 믿는 사람과 함께 사업하고 함께 일할 때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어갈 때에도 여러분, 그 직분과 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그것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지나친 그런 표현들, 지나친 그런 관계의 모습들이 조금은 절제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이라서 대충 해도 되겠지. 믿는 사이이기 때문에 더 정직해야 되고 더 성실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기업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인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원을 둘 때 가급적 신앙이 있는 직원들을 많이 두려고 노력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친구들이 과연 세상에 있는 친구들보다 더 성실하냐? 자기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게으르고 무책임한 경우가 많고, 심지어 오너인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면 그때는 더 심해지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사실 그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항시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우리가 세상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세상의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맛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 맛을 잃은 소금은 거리에 버려져서 밟혀지는 처지가 된다고 주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바울은 이제 바른 교훈에서 벗어난 신앙, 그 위험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바울이 말하는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신학적인 용어가 다르거나 해석의 표현 방식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문제 삼는 것은 교리의 형태가 아니라 신앙의 방향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성경을 인용하고 경건을 말하지만 그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옮겨져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특징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묘사하는데요. 먼저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하고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여기서 모른다는 것은 그의 지식이 부족하다, 그가 지각이 부족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자신을 낮추는 참된 암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고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지만 그 말씀에 의해서 자신이 다루어지고 깨뜨려지는 일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교훈에 대한 정의예요. 또한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한다고 말합니까?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신앙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길이 아니라 이기기 위한 논쟁의 장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으냐보다 누가 더 우위에 서느냐가 중요해지고, 진리를 세우기보다 상대를 깎아내리고 꺾는 데 에너지를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는 투기와 분쟁, 비방과 악한 생각이 끊이지 않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웃을 세우는 데에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데 관심이 있는 거죠. 보이는 거죠. 겉으로는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말씀이 순종의 기준이 아니라 공격의 도구가 되고 자신의 모습을 정당화하는 무기가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 이 문제의 본질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익은요,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인정, 영향력, 권력, 우월감, 자기만족까지 포함하는 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경건은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의 열매여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산해서 만들어내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서 저절로 드러나야 하는 자세입니다. 참된 신앙은 그러므로 나를 높이지 않고 누구를 높입니까? 하나님을 높입니다. 나를 유익하게 하기보다 이웃을 살리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경고한 다른 교훈의 실체이고 오늘 우리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신앙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옳은 것이 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바른 말이 교회를 늘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바른 말과 진실, 팩트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진실을 다루는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출근길에서, 회의 자리에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 일을 맡은 그 자리에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태도에서 여러분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말 잘하는 성도를 찾으시기보다 조용히 충성하는 종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가리우지 않고 오히려 높이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 앞에서 성실하며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참된 성도의 길로 오늘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